네, 그러면 다음 순서도 강의 있으니까 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어질 강의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라 강태욱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시고, 우리 식사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고, 이제 저는 현대 오순절 운동과 세계전도, 그리고 이제 특강 세계전도와 경제치유, 그다음 마지막 지용훈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님 경험의 핵심, 주권 이양적 회개로 이어질 내용입니다. 강태욱 박사님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태욱 박사님께서는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를 받으셨고, 미국 미네소타 신학대학원에서 또 PhD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 국장 역임하셨고, 시애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순복음 북미 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순복음 영산신학교 교수, 시카고 순복음 신학대학 학감, 또 포스퀘어 복음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오살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강태욱 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정영 목사님은 대구에서 여의도교회 독립지교회를 할 때 고향이 대구예요. 그때 만나게 되고, 목사님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우리 정현 목사님 보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남서부 지방입니까? 남서 지방에 대단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병성 목사님도 제가 처음 봤는데 저분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의원 목사님하고 우리 안병성 목사님이 이 관악구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안병성 목사님 아멘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까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안 목사님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남곡에 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모든 순서를 진행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늘 강의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오랄로버트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 제가 이제 조 목사님 제자로 목회한 지 이제 42년이 됐습니다. 여기 지방에 박문술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영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 멘토가 오랄로버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똑같이 폐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침받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조영기 목사님, 오랄로버트 목사님 같이 치료의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해결하게 고침받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치료에 강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랄 로버트 미국에서 제가 한 21년 반 동안 1994년도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83년부터 여의도 대교장을 마치고 가 있다가 저도 이 오랄 로버트 그 대학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 치유를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턴십으로 박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책을 많이 안 쓰셨어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라. 그리고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난 내래 책들이 있는데 거기 그 일화 가운데 한 번은 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폐결핵으로 죽게 됐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요한 3서 2절을 3만 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때며 강건하기 원하노라. 근데 계속 말씀을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에도 말씀을 보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폐결핵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이 시대에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치유를 받고 이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오랄 로버트 학교는 그 의과대학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기 원하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10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구약은 그림자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번을 읽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하셨죠.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치유를 하셨는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교회가 이걸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만 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만 하는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치유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귀신이 쫓겨나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벌써 지금 5년 동안 제가 강사로 있고 옛날에 대교구장이 되기 전에 아주 젊을 때 그때도 기도원 1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도 기도하기를 옛날 최사실 목사님이 있었던 오산리 기도원과 같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방언 기도가 많이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 기도원부터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3가지가 같이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또 병고침 받은 사람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자 훈련 이 3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우리 정의은 목사님도 이제 이 전도 사명을 받았는데 이 정의은 목사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지금 보통 보면 여러분 전도만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는 거,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은 제가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첫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랄로부터 해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치유 세미나를 제가 또 다녔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쭉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역하고 또 공부한 것을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치유의 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 치유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통적 기독교 교회는 치유가 이제 중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단. 그리고 자유주의 견해는 이제 치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계속된다고 하는 견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통적 기독교 전통과 교리 일반 장로교에서도 아직까지 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그 성경교실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주장이 뭐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거기도 은사 종단론인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교수님 저 방언 하는데 교수님은 방언 하십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근데 학점을 예약좀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 은사 종단론의 그 주장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근데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은사 종단론은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여러분 성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인데 13장이 끼어있죠. 이게 샌드위치 장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은사를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견해는 치유와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를 이성과 과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유명한 학교에서 배웠죠. 그 누돌프 볼트만. 이 사람은 비신화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적과 치료를 빼면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오늘 치유가 계속되는 견해,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 지금은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지금 장로교에서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 초교파적으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견해는 지금도 치료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치유가 중요한가? 첫째, 치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준 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유언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의 표적 손은 언제 나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명령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 신앙 가운데 보면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는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이사야 35장을 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장이 메시아의 예언장이에요. 여러분이 쭉 보시고 제가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대로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며 소경을 고쳐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 못한 사람의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치유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에 관한 영상을 자꾸 보세요. 이게 보다 보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게 영어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영어로 말씀이 있다고 보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치유할 때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다. 이 컴패션이죠. 근데 긍휼이란 말은 원래는 원하는 자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병자를 긍휼히 볼 때 주의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치유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전하면 치유의 주님이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도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데 성령을 전해야지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의 말씀을 전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치유를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믿음이 오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 5년째가 됐는데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사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병고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우리 정의영 목사님도 경제 치유 말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는 분들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 아멘? 저는 이제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데 딱 손을 얹으면 그분이 방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영어로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딱 그 방언을 받게 할 때 거의 10명 중에 9명 거의 다 받는데 거의 100% 받더라. 그런데 한 2분 만에 지금 딱 방언이 현장에서 이렇게 터지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방언은
그 방언 받으러 나온 사람은 이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방언 은사는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 야는 안 하고 계속 빠르게 따라하고 손을 딱 얹으면 거의 100% 터지더라고요. 방언의 은사 이제 그걸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 전도를 하면 전도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정도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벌써 40년이 지나갔는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2년 동안 목사님 통역을 쭉 했어요. 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은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요. 설교를 하실 때 몇 분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그 첫째 내용이 좋고 두 번째는 기도를 엄청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요. Let's go, dear Holy Spirit.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존하고 나간 결과 여의도 교회가 이제 서대문에 있을 때 2,480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면 책임을 져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100% 치료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아멘. 다섯 번째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치유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리의 큰 무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이 제가 들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저는 여의도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교구장까지 한 5천 명까지 해봤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또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독립지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존의 교회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 훈련이 되는데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오려고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 와야지 뭐 가르치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치유와 귀신 쫓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안병선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크게 지금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가만 보면 자기 믿음에 맞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일단 오면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난국으로 온 것 같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묘하게 들리더라고. 우리 정형 목사가 쫓아주라는 것인가? 아니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난국은 도망갔어. 목사는 아직 총각이니까 미친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산리 기도원인지 다른 지역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치유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잠깐 여러분이 이제 적어 놓으세요. 이제 치유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빠뜨렸는데 이제 질병의 원인은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이게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는데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병이 없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3장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오고 난 다음에 병이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죽으리라. 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의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지금 사람을 몇 명 삽니까? 2명밖에 없는데도 귀신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히 여자에게 하와에게 왔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따먹게 하는 여러분 잘 보면 이 죄의 뒤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 말을 통해 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꼬드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일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 없는데 그것은 도끼 나름인데 계속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바라보니까 영의 세계는 보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탐색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 뭐가 다가왔냐면은 죽음이 왔는데 영적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고 영이 죽으니까 생활의 저주, 가난과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의 원인은 원죄와 자범죄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범한 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병은 성경적으로는 귀신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함.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것을 조영교 목사님 사천이라고 그러는데 물질 세계 뒤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딱 다가올 때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연단을 시킬 때 자기 맞는 사람 붙여주세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여의도에 너무 잘 나갔는데 미국 가니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사람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있다가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안감초라고 그러잖아요. 안식, 항식, 안감초가 그러다 고집이 있어요. 이게 한번 끝까지 무는 게 있는데 우리 목사 안식고 강식인데 안감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는 이래도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끝장을 내는 게 있어요. 아멘. 뭘 잡으면 하여튼 끝내야지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장 내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들이 못 있겠다고 다른 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호랑이 피해 가니까 거기에 작은 호랑이 4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피해서 가면 안 돼요. 거기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 거기서는 딱 마음을 굳혔는데 하나님 거기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제가 주님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미혹하는 영이 있더라고요. 희한해. 이거는 제가 목회를 통해 깨달은 건데 누가 딱 떠나가면 꼭 비슷한 사람이 와. 내가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질병은 마귀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다 이겨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봉천동이신가요? 네. 남극이 더 세요. 남극이 더 센데, 왜냐하면 이 관악구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이게 복음의 텃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붙여줬는데, 연합해서 좀, 여기가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다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관악구가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부흥되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병은, 첫째는 병은 죄,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이 원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을 받고 출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이 눌리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병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는데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 병들면 이 정신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그러므로 여러분 치료는 어떻게 보면 전일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병이 오는데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오병호 교수는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7가지 정신적 질환은 첫째 고혈압, 갑상선, 천식, 소화불량,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병, 피부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고혈압도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엄청 남편 때문에, 그분이 남편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약간 좀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남편이 실업자야. 이분이 세탁소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갑상선이 있는 걸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데 그 여기 갑상선, 천식, 소화불,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장염, 설사가 오죠. 그리고 류마티스, 이 뼈에 관한 것도 여러분 대개 보면 그렇게 말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도요,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뼈를 많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성, 피부염도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아시고 우리는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건강과 관련된 자연법칙을 깨트리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자연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권위를 가진 푸니에르 이 박사님은 그랬습니다. 질병은 삶의 자세. 첫째는 식이요법, 폭주, 흡연, 과로, 문란한 성생활, 도덕적 가책 등 이런 데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병도 자연법칙을 깨트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음식도 잘 조절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오기 전에 약도 먹고 병원도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느낀 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병이 걸리고 암병이 오면은 기도원에 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제일 싸. 쉽게 말하면 돈이 적게 들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 세계는 뭐냐면 예방이 중요하고 빨리 오기 전에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섯째, 이외에도 질병의 원인은 유전, 사회적 환경 요인, 세균, 화학약품, 불의의 사고. 여러분 그 의사들이 딱 가면 이제 뭐 가족에 흐르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패밀리 수리가 가족도 가정력이 있어요. 의사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거기 딱 매일 때 마귀가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가정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로나 이번에 왔죠? 그것도 병균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제일 원인은 첫째는 죄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 네 번째는 병은 자연법칙을 어길 때. 그리고 5번째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치유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근거, 치유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모두 박사학위 받는 치유 학생으로 제가 잠깐 나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에서 치유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 라파는 의사인데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 병원과 같아요. 무조건 오면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속에 치유가 나갑니다. 이사야 53장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여기 보면 질고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홀인데 질병이라는 뜻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마크오브는 통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 사역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로 병도 고치고 여러분에게 재정에도 축복을 주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치유가 80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3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귀신 쫓는 것. 2번째는 병 고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인데 구약에도 엘리사,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잖아요. 독이 퍼져나갈 때 노뱀을 하는데 노은 심판인데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가 고침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 나만 장관 나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엘리사와 엘리야 특별히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전쟁의 갈매산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여러분 성경은 항상 18장을 여러분 보면 17장에 다 그 키가 있어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의 정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이제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 과부 아버지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18장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적을 공부하려고 하면 열왕기상 하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기적과 치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욥이 이제 악창인데 42장 10절 12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 욥도 우리가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자꾸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움과 상처 때문에 병이 오는데 그것을 축복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욥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학에 보면 신학에서 치유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테라피오 여기 이제 테라피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에 관한 그냥 여러분이 아요마이 그 다음에 소조.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기억한 것은 소조인데 테라피오는 의료적인 처방이나 치유를 말하는 단어인데 치유하다. 그 길 가운데 서려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날마다 더하고 열매를 먹고
난국을 치유하게 썼더라.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지금 천국 가신 박상욱 원장님이랑 금난산 기도원의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최자실 목사님하고 여의도교회 세운 분이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정령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엄청나게 그 치유 기적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의도교회 어떤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산의 기도원 말고 제일 큰 기도원이 금난산에 한 1000평 들어가는 그 기도원이, 이분이 제가 이제 미국에 시카고 교회를 이제 발령받아 살 때 그분 사회하고 오다가 그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제 영적 그 어머니 같이 계속 기도를 하고, 이분은 그 나라를 상대해, 이분은 귀신 쫓는 막 문성명이 마귀하고 싸우고, 그 이 양반은 대단해. 하루에 이분은 3번씩 꼭 기도를 정하고 정식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유방암이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천국에 딱 올라가는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더래요. 그걸 딱 먹고 살아났다는 간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아이오마이는 치유하다 병을 고치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치유, 예수님께서 영적 치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눈을 보고 마음을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소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래 구원인데, 여기서 구원론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더 육체적인 치료, 예,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치료는 이게 뭐냐면은 전인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치유는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인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없잖아요, 병이. 이게 영원한 치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을 받고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예언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데,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기신 그 영광을 나타낼 거라 하시고. 여러분, 그런 여기 보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보복의 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는 이제 주빌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한번 깨달았는데요. 구약에는 심판인데 신약에는 왜 은혜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2번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왕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제일 많이 공부한 말씀이 종말론을 제가 40년 동안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종말론 로마서는 거의 봤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못 봤어요. 거기 신학자들. 그런데
목자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에서 재림의 예수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검이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천국에 관한 믿음이 확 와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을 고칠 때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첫째는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30 성령님이 올라간 증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이 보좌 신앙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좌가 뭔가? 보좌는 왕의 의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를 다스리는 그 왕이 황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 뭐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 5장이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첫째는 구원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는 보좌까지 올라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산에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을 보잖아요. 그렇죠?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의 9 제자들은 막 귀신 들린 사람 못 쫓아내잖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는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천국 보좌까지 올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보좌는 누가 올라가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보면 왕자들이 쭉 있잖아요. 왕자 가운데 이제 왕의 후계자가 뭐냐면 세자라고 하잖아요. 세자가 돼야 돼요. 세자가 되면 세자가 훈련을 받으면 왕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왕의 자녀, 영적 세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천국 보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치유의 역사적인 근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치유를 보면 여러분 치유가 이 초대교회 이제 그 100년까지는 굉장하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일어났고 또한 여러분 이제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은 이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된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무식하고 노예인데 그 로마가 기독교로 바꾼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치유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바꾸게 돼서 그때 이제 복음 전파를 전할 때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구전으로 만일 너희가 아픈 형제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의 피가 호소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속사대 시대부터 콘스탄틴까지 AD 100년 313년까지는 이제 치유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유스티아누스는 2세기 중반에 이런 글을 썼답니다. 그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가 글을 쓰기를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례가 많았는데 그의 책에서는 그 치유은사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과 가짜 기독교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신앙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 대제부터 종교교회까지 여기가 좀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AD 314년부터 1517년 이제 여러분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원래 콘스탄트 대제는 크리스찬의 원격이 아니에요. 그건 태양신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대권 싸움에서 콘스탄트 대제가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영적으로 이렇게 판상을 받잖아요. 십자가 깃발을 갖고 나갈 때 이겨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시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이에요. 영적으로 능력받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도 아까 보니까 그 끝까지 가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지금 남부로 온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원래 저희 아버님이 대학교 학장이셨고 어머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원래 두 분 다 이북분이신데 그 고생을 안고 제가 하다가 하나님 목회하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청 하나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모르겠는데 집도 다 어머님 팔고 나중에는 서대문 쪽에 올라가서 방 하나 있는 방에 살았는데 그 당시 우리 막둥이 여중생 2대 여아자 다녔는데 얘가 여자니까 같이 자지 못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서대문 중학교에서 계속 살아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8시간, 7시간씩 삼각산에 계속 올라가고 제가 또 학생회장이니까 안 갈 수도 없어. 이게 연단을 쭉 받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기도가 많이 죽었다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목사님 안병석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여기 정의원 목사님도 엄청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도 시간 될 때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영적 칼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D 314년부터 1517년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다면은 조직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영이 죽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1994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그 선교사로 가서 제가 2015년 8월 딱 10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동작선전 국장으로 담임으로 왔는데요. 딱 와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것은 기도가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 교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됐어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거기 제가 동작선전 가보니까 60세가 보니까 연기야 젊은 사람이야. 75세 구역장도 있어. 그래 제가 딱 보니까 옛날 우리 조영규 목사님 때는 그분도 젊었고 저도 그때 젊었고 그때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와서는 첫째는 지금 여러분 이게 그 영적 세계가 미국에 있는 서클이 한 10년 후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 이민교회도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요. 한국이 지금 딱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대거장이 되기 전에 고등부 담임으로 한 6년 교회학교 교감까지 했는데 그때는 교회학교가 얼마나 붕괴냐면 제가 고등사부를 주로 맡았는데 그 3학년이 1,500명도 됐습니다. 저 계속 한 6년 제가 이제 강단해서 지금은 교회학교 다 합해도 몇 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영호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여의도 교회도 3대째 교역자가 누가 되는가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순복음교회는 어쩔 수 없이 큰 교회 영향을 받습니다. 크고자 영향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정말 3대 담임 목사가
뭐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특별히 여의도 교회는 그 영권이 없으면 끌고 가지 못하게.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영어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성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이형 목사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딱 죽고 나면 교회가 다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후계를 기르는데,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저도 목회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에는 제가 이제 선교사를 돕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후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 목회를 오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될 만한 사람을 자꾸 제가 이렇게 좀 멘토를 해줘요. 기도원에 어떤 분은 박사 공부를 시켜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각자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제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제자가 없는 교회는 그분이 끝나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가 좀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좀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이 많고 적고 가족부터,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신경 많이 써요. 제가 이게 목회를 깨달은 거는, 다 잘 나가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기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명예 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우리 목회하신 분들도 가정, 특별히 조영교 목사님이 오늘 제가 왜 얘기가 나온 거 모르겠네.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조 목사님이 굉장히 성취욕이 강하잖아. 성공해. 사람도 보면은 성취가 강한 사람이 교회가 부흥돼요. 세상 성공하네. 그런데 가정을 좀 등한했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기도원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God first, 하나님 두 번째. 두 번째는 조영교 목사님의 우선순위는 교회 성장이었어요. 하나님 말 your wife, 이 마누라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your children.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마지막.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모님하고 월요일만 되면 백화점 가고, 남자분들은 좀 싫지만은, 그래서 사모님이 살아나도. 여러분, 우리 이 목회라는 것도요, 우리 정의훈 목사님 이제 기도하지만, 이제 이 목회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의도 교회는 목사님만 잘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 교회를 딱 나가서 개척하면 거의 사모님이 60, 70%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목사님도 결혼 잘해야 돼요. 아멘? 마누라 잘못 만나면 이제 목회 안 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개인 목회는 사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영적, 그리고 조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가족에 좀 그런 게 왔지만은, 이제 우리도 이것을 선례로 삼아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가정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313, 15, 17년까지는 이제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콘스탄트 대제후에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세속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 대신에 정치, 과학적이 잘 포장됐고, 두 번째는 종교와 과학에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와 과학은 적이 돼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병은 의사가 책임을 지고, 목사는 영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없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탈선, 야고보 5장 15절,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할렐루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은 영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의사가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는 극단은 피해야 돼요. 저도 병원에 가고 수술도 받지만 여러분,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만 하는 것도 여러분 좀 피해야 되고. 무조건 병원만 피해요. 여러분 다 필요해요. 지금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사를 보면은 뭐냐 문제가 이 치료를 병원 의사에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부터 이제 근대까지 AD 1517년에서 1800년까지 여러분 여기 제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치유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0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그 멜란 히톨 종교개혁자가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따라 시편 118편 17절 예, 그 말씀이 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말씀에 넣어놨는데 이 말씀을 갖고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는 말씀을 계속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기도할 때 멜란 히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하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18세기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찰스 피니 이제 19세기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이제 근대부터 현대 오순절 성령운동까지 1800년부터 이제 여러분 치유가 이 1920세기 오면서 치료가 많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1885년 찰스 콜린스의 힐링하우스 치유의 집에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앤드루 머리가 찰스를 통해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치유사역이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치유에 관한 고전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치유사역의 거장. 이영호 목사님이 옛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가스 제너럴인데 치유사역의 거장.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시간 없는 사람은 거기 보면 쭉 치유사역자가 나와요. 유튜브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치유사역의 거장,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치유사역의 거장 저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네? 로버트 라이던인데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오하이오 콜럼버스 목회라는데 한 10,000명 넘는데 이분은 5살 때 기도하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스쿨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학교라는 그분이 이제 거기 보면 치유 사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왜 그분이 중간에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 장단점이 좀 나와요. 쭉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도요.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하다가 타락하고 망한 목사들이 많아요. 치유 사역은 무슨 돈이 오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를 치유사역의 거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존 알렉산더 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콜레라가 와서 40명이 죽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한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내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행하시며 마귀 눈자 보시죠.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이 콜레라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갔는데 안 죽었어요. 내 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찰스 파함이 1897년 이 토페카가 저도 가봤는데 캔사스 시티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령 임하면서 베델 치유의 집을 졌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베델 성사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아조사 부흥운동의 거장인 윌리엄 시머가 애꾸는 흑인인데 이제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공부를 못해서 이 사람이 창밖에서 이렇게 청강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분이 아조사에서 엄청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안전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기적이 일어나서 아시아 부흥운동이
이제 오순절 여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치유사역에 보면 오랄 로버트 목사님, 저는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네스에게, 여러분 오클라호마의 툴사에 가면은 거기에 영적 거장들이 많아요. 거기 오랄 로버트, 그 다음에 케네스 핵인이 오클라호마 툴사인데, 이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침례교 목사였는데 이제 오순절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어릴 때 심장 판마증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가 치료가 임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매 유경적인 자를 고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치기 전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물질을 주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헤마의 말씀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마감을 읽는데 그런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치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분은 마가복음을 한 10번만 읽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조 목사님 사차 상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혈류병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영화로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자꾸 이게 나만 장관도 한 번에 난 게 아니야. 요단강 7번 들어갔더니 계속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병을 선택할 것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랄 로버트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땜과 같이 내가 범사가 될 때며 강건할 내 강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짧지만 중요해요. 영적인 치유, 검사, 생활의 치유,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 이게 짧지만은 오랄 로버트 학교에 가면은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 학교는 그 세 가지가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이제 가면은요, 기도의 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오랄 로버트 목사님 거기에 타워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 이제 기도의 집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제가 이제 치유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지금도 조영규 목사님 설교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에 배어있는 영의 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같은 말을 들어도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정도 혼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 막 변사 같은 설교, 그러나 혼의 설교를 드리면 영이 변화가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설교는 그 영의 설교가 많아요. 말씀이 막 꽂혀 들어오잖아요. 저도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여러분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치유해가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오면, 치유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사역 방법까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원래는 50분인데 몇 분에 근데 조금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밥도 그러고 35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 정도.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주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 딱 지키는 거다. 제가 건너뛰고, 왜냐면은 밥도 먹여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 이제 치유사역의 방법이 중요한데, 첫째는 믿음의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한 치유에 여러분 동거는 여기에 다 나와요. 치유에 관한 거 말씀이 거의 요약에 나오는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쏟은 날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치유가 그 요약에서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서 믿는 자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겁니다. 치유에 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이미 이제 그분에게 배운 거 여러분에게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가 이런 원리입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 못 타요. 왜 그럴까요? 넘어질까 봐. 이게 치유 사역도요. 이제 여러분이 왜 안 되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역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요. 나는 손만 얹고 어차피 나는 못 고치니까. 아멘?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이제 치유 사역에서 여러분 뭘 고정관을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가 대개 치유한 사람들은 기도를 5시간 이상 한 사람만 치유받는다. 그 고정관념 깨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금식을 해야 된다.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안 돼. 오랄 로버트 목사님도 처음에는 병 고치 못했어.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어느 순간에 물꼬가 터지지 치유가 딱 임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저는 치유뿐만이 아니고 기도도 말씀을 우리 항상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아야 아멘. 믿음이 뭔가 말씀을 붙잡는 거야. 내 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제가 좀 내려가서 예수 이름을 통한 치유 사도행전 4절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 하는 자가 없거냐 내겐 이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은 저도 기도원에 제 설교도 있어요. 저도 한 60개 나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 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치유. 마가복음 야고보 5장 11절 10.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임하셔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마가복음 5장 30절 자기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우리가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여러분 혈류병 여자가 딱 되는데 치의 기름을 흘렸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선을 행하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치유 그리고 안수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여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치유의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치유할 때 먼저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저도 기도원에 딱 오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걸 써놓으면 기준이 되나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할 때 거기다 써놓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예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 보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함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풍병이 왔어요. 방언으로 올레베리 카라바라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하나밖에 유일한 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는 명하느니 중풍병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선포를 많이 명령을 많이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조영교 목사님들 기도할 때 조 목사님은 특별히 지식의 말씀을 하시는 이영우 목사님을 하시는 병을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이게 명령을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실패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을 적어놓은 여러분 명령이 영생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선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의 정도 명령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할 때 명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에 유지하는 방법은 쭉 있는데 잘못된 습관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인 돌봄 여러분 병 고침 받으면 교회 안 나가면 병 다시 들어와요. 제발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여기 이제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하고 병을 고치는 말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참고가 많이 돼. 읽어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라.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무거운 것을 쉬기 힘쓰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라. 아버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이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니 이전보다 더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 재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의사는 육신만 치료하지만 병의 뒤에는 주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이 못 들어도 계속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친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이 일을 전파하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치료받고 나면 간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치유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초신자를 고쳤어요. 근데 감사 헌금을 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6개월 만에 재발했는데 다시 고침 다시 못하죠. 여러분 오늘 항상 여러분 우리의 잠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야 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2, 3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래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제일 여러분도 예배가 끝나고 안수 받을 때 제일 충만한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약발이 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까지 꼭 필요한 사람은 식사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 3분 치료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를 사하시 여러분 모든 병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치료가 임하도록 2, 3분 기도하고 제가 명령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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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바라라 간다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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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들이 카라바라라 간다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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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